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와야못 엘리멜렉, 그리고 죽었다 엘리멜렉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3절도 접속사 와우로 시작이 됩니다. 와야못,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룻기 1장 3절은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3절도 이 접속사 와우를 통해서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죽은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룻기 1장 1절과 2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1장 2절이 끝나고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가서 살더니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다. 아주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와야모트, 이 야모트는 동사 무트, 죽다, 죽이다, 이런 뜻인데,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나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통해서 왜 죽었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 먼저 언제 죽었는가를 한번 보면 1장 3절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커서 결혼하기 전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이 인생을 다 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1장 1절 2절 이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그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게 1절이고 2절에 또 그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아내 이름 나옴이고 두 아들 이름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와야못 그리고 죽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오늘 이 와야모트 엘리멜렉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무트 죽다 이 죽음이 뜻하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 트럭 바퀴에 깔려서 죽는 걸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성경에서 이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인간은 죽는가? 그럼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런 이 죽음에 대한 좀 근원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 내용들을 함께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이 왜 시작되었다고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뱀이고 마귀인데 인간이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이와 연결된 게 아니에요. 병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말, 요거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요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주 풍성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아주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통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딱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가 먹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가 왕이다. 네가 다 다스려라. 다 너한테 준 거다. 이게 다 너의 선물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가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가요, 이게? 어렵지 않겠죠? 네. 풍성한 걸 먹으면서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요구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 무트가 나옵니다. 한글 번역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너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반복하니까 뭐예요?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트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뱀이 한 말이죠. 여기서 무트가 나오네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뱀이 얘기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트. 먹지 말, 죽는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걸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요거, 부정사 로를 하나 넣어요. 요게 한글로 하면 아니야, 안. 죽는다. 똑같은데, 뱀이 한 말은 요 부정사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안 죽는다는. 안 죽어.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어. 뱀은 뭐라고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뭐만 하냐면 부정사 하나를 싹 집어넣어서요. 뜻이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건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바꿔서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뱀의 말이 맞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3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트. 뭐라고요? 무트. 아담이 죽었다. 여기도 똑같이 와야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아담이 뭐예요? 93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더라. 룻기 1장 3절도 그리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5절도 그리고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네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탄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죽었어요, 아담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뱀, 마귀가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누가 유황불못 지옥에 들어갑니까?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사과 하나 훔쳐먹고 안 훔쳐먹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다르게 말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이 속에서, 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야지. 마귀가 뱀이 예수님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성경으로 유혹했어요. 성경으로. 성경 구절 끌어다가 유혹한다고요. 신천지가 뭐 불경 가지고 꾸란 가지고 성경 가르치나요? 신앙 가르치나요?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많은 이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1세기에 가르친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이 복음의 10분의 1도 지금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철저히 구약성경 중심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예 신약성경이 없었던 시대였고, 예수님도 계속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해석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구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관점으로, 신약의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과 연결해서 이 해석하는 이러한 구약 해석법이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내가복음적인 해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서 성경의 맨 처음에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이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거지 뭐, 병 들어서 죽는 거지 뭐,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산에 그 각종 나무 속에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를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창세기 5장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져 버린 영생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뭡니까?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죽음의 덫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뱀이 등장하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뱀이. 창세기 3장 22절에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토부할라예요. 토부할라. 선과 악.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악한 자 선한 자가 나오죠. 토부할라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지금 선과 악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누굴 선하다고 하고 누굴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죽음의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쫓겨난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나무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 길을 막으시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나오죠. 거기 생명나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요 생명나무에 관한 얘기예요.
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을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쭉 쫓아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이 생명나무와 분리된 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처지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7단어의 비밀에서 이 엘로힘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은 두 엘로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진짜 하나님과 이 진짜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가짜 엘로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이걸 똑같이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의 엘로힘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모세오경만 봐도 계속 이 두 엘로힘이, 참 엘로힘은 가나안으로 가고 이 가짜 엘로힘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지금 가나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될 그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버리고 지금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면서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생은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뭐 한 거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도 안 하고 성경 한 권도 안 읽고 성경이 온통 예수님과 하나님 얘기인데 성경을 한 번도 전체를 안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믿음을 양산하고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똑같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야 예수님이 이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 중요한 말씀들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구약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구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영생하도록 창조받은 인간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뱀의 활동 때문입니다.
뱀의 미혹 때문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고린도후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신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밤낮으로 막 눈물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그렇게 아주 철저히 성경을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나오죠. 이 뱀이 누굽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그 뱀이에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뱀이 그 간계로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 뱀의 활동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신실한 신앙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건 요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어설프게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진리인가 봐 하면서 그 많은 신천지의 90% 이상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님들도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그렇게 철저히 성경을 안 가르쳐요. 신학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천지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한번 그냥 성경만 읽어보세요. 사람이 바뀝니다. 은혜가 넘쳐요. 근심 걱정이 떠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막 신천지가 그렇게 막 성경을 가지고 3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리가 신학이 잘못돼도요 그 속에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만 또 못한 그러한 신앙에 있으면서 너무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향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이 바른 신앙을 갖기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가르친 복음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영생에 이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서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해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다 구원받았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99%가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막 떡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막 모여듭니다. 몇천 명씩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살과 피의 영생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뭡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들을 줄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도 엉뚱한 얘기는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생명나무 얘기를 왜 하고 있고, 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고, 그 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다, 이게 그냥 그 길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명나무의 길 얘기, 그 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면요, 대학생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초등학생이 우기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우기니까. 성경 몇 구절만 읽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한테는 장성한 자가 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니까 이제 장성한 자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조세 말씀부터 단단한 밥의 말씀, 어려운 말씀까지 이렇게 막 먹고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이고 어린아이 말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안타깝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나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러한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성장의 원리를 보면요, 성경을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절대 못 넘어서요. 그래서 맨날 부분적인 말씀, 초보적인 말씀만 가지고 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옥, 유황 불이 타고 있는 그 못,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다른 곳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때는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천국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더 이상 천국 갈 기회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얘기하면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명령이에요.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종이라고, 누가 선한 종이라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근데 참 충격적인 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우리가 왜 지옥입니까?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다 보세요.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불신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지금 지옥 간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참,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요, 내가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산상수훈의 결론도 그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맹신하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성경 전부를 요약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성경을 공부한 그 사람들도요,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걸 맹신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반드시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입술로만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찬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 거짓말.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끝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영생입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게. 선교지 한번 다녀보세요. 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수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배운 교리와 신학과 풀리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이 교리와 신학이 다루고 있지 않은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신학교에서 다 못 가르쳐요. 다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해요.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박사라고 해도 성경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전공한 분야 그것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교수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 토부 성경연구원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학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추구하는 성경. 죽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음 뒤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떱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백부자에서 심판대에서 모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판결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일일이.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이제 막 벌벌벌 떠는 거죠. 제가 육군교도소에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막 장난치고 놀고 막 등에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요, 재판장 앞에 가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냥 벌벌벌 떨어요. 재판장, 지금 판사 한마디에 무기징역이 결정되고 사형이 결정되고 10년 구형이 결정되면 그대로 그 책임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심판자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성경을 신학책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리고 그것과 성경과 맞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 세상 속에 있을까요? 다 교회 안으로, 신학교 안으로 다 들어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것처럼 확신하고 있다가 준비도 안 돼 있다가 그러다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준비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이해를 못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기름이 뭔지,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10처녀에서 5처녀는 들어가고 왜 5처녀는 못 들어가고, 둘 다 등은 들고 다니는데 한 그룹은 기름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고.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교에서
많은 사람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게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면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다시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내주신 거에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는 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속에서 이제 이게 풀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바울이 얘기한 거, 야고보가 얘기한 거, 이게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면요, 어떤 성경 구절은 아멘이 되고 어떤 성경 구절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루터처럼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교리는 중요하고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건 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신학자도, 위대한 설교자도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다른 게 없어요. 뱀의 활동은 다른 게 없어요. 뱀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뺏어서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점이 아니에요. 긴 선이에요, 선. 언제든지 탈락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부패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예수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점으로 구원을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끝없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지 모르게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조금 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실상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결론입니다. 엘리멜렉의 죽음과 나의 죽음. 엘리멜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뭐 수없이 말씀하셨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을 떠나 부패한 거예요. 그 끝은 무엇일까?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주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 인생은 끝인데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상태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 모든 것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성령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